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화사한 봄꽃들이 또 피어나고 또 좋은 그 푸릇푸릇한 새싹들 움돋는 좋은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이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제와 또 말씀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끌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크신 은혜 부탁하고 맡깁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하나 되고 합력하고 함께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마음과 영혼들이 위로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 치료의 손길들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 있을 줄 압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히브리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믿음에 또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에 들어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화면에 띄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사실은 대제사장인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성경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서 보면 짤막한 한 말씀 속에 그 놀라운 그런 사실들,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압축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 속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바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을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짤막한 한 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스라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름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믿음을 바로 세우기에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 또 약속한 언약들, 또 사실들을 예수님과 비교시켜 주면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셔서 완성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누구나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고난, 핍박, 어려움과는 확연히 다른 정말 그 큰 박해 어려움들을 겪게 될 뿐 아니라 또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에 익숙해 있던 그들의 살아온 삶의 틀을 바꾸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삶보다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유대 사회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도 애면당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고 또 많은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드러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눈 가운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고난의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사람들 한편에 있는 자들과 교제 나누면서 또 34절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지금의 환난이 지금의 핍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좋은 믿음이 계속 퇴색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유대인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지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구한 사람, 그 믿음의 결과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있게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13장도 한번 같이 보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형제들아,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권면은 정말 우리가 내 삶에 정말 유익이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간단히 썼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다.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했다. 붙잡고 나가자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크게 생각하는 천사들, 또 모세, 여호수아, 언약들, 짐승의 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망을 정말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해 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이런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의 길, 시시한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 놀라운 창례가 보장되는 길은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싸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그 고난, 핍박도 통과한 자에게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다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얼마나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아마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나의 사람 자녀들, 정말 그 시대 구원받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실까. 그리고 이 시대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면 여기에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우리의 어떤 신분 이치가 어떠함을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늘의 시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구별시켜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 이렇게 쉽게, 또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 사람에 의해서 불러진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이치에 대해서 분명히 해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이치를 주신 주님은 여전히 사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께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 함께는 나누는 자, 또 동참하는 자,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영원한 것을 나누는 자, 함께하는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또 뿐만 아니죠,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에 방관자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함께 중심에 서서, 그래서 동참하는 자, 동역자라, 참 놀라운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6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우리의 권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자, 놀라운 우리의 이치, 신분을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도 이렇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가장 별볼 일 없는 나였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 별것 아니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꺼이 너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더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 동참하는 자로, 동역자로 불러주셨을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애창하며 자주 부르는 찬송이 단연코 405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또 자주 부르고 또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를 쓴, 이 시를 쓴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잖아요. 존 뉴턴은 아마 존 뉴턴이도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가사가 좋구나 쉽게 부르지만은 이 시를 썼던 존 뉴턴은 특별한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어렸을 때 9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뱃사람으로 살아가던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배를 타게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노예선 선장, 무역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피부가 새카맣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팔면 들어가는 원가도 없이 그냥 얼마나. 그래서 많은 돈을 벌면서 아마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틀림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죄 많이 짓고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마치 그것이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죄 많이 지면서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돼서인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죽음의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어떻을까? 그가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죄를 들을 때 느끼는 그 충격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 그 무수한 그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되지만 또 못하게 취급받은 그 사람들을 팔아서 번 돈으로 술 먹고 방탕하고 오만 죄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땠을까?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흘려준 피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뉴턴이 받은 그 놀라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받을 때, 구원받을 때 받는 기쁨, 감사, 평안함과는 아마 비교 불가이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천국에 가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정말 그 가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쓴 가사가 아니고 그런 큰 아픔과 수많은 죄로 지옥 형벌에 마땅히 가야 될
그 잔 뉴턴이 썼다는 것이 더 큰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지 아니할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리고 어떻습니까? 잃었던 생명 얻었다라고.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잃었다가 찾으면 괜히 기쁨이 크잖아요. 하물며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마귀한테 빼앗기고 그저 가차없이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 내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셨다. 그리고 남은 삶,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또 보답하면서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 이제 광명 가운데 살게 됐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로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모든 기억들도 사라져가고 이제 뭐 누구나가 예의가 없죠. 그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 질문했을 때 그 잔 뉴턴 목사는 맞다라고, 내 기억 속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었다. 나는 죄인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또 하나는 이런 나를 주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다라고.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진데 이것들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여라도 아무리 치매가 오더라도 그 놀라운 사실만큼은 정말 기억하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 수,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엊그제 이렇게 오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가정. 근데 하여튼 그 일종의 루게르 병의 일종이죠. 점점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이제 눈도 희미해지고 또 뭐 걷는 것은 이제 뭐 못 걷게 되고 또 키도 희미해지면서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또 아픈 것은 자기도 한 50대쯤 그것이 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딸 30대 후반쯤 되는데 이제 서서히 아마 그것도 유전적인 영향인지 그 병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만약 그분에게 구원이 없다라면 그러면서 제가 먼저 성경도 잘 못 보고 듣는 것도 뭐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가 없으면 위로받을 곳이 없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병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 또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십자가를 걸어놓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이제 그 그림, 내가 그것을 하나 보내주겠다라고, 희미한 눈이지만은 그래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잠시만 기다리자라고 이런 신방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또렷하게 내가 죄인이었던 것, 그리고 죄인인 나를 주님의 피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신분과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특별한 신분, 특별한 놀라운 위치가 어떠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 당시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는 특별한 신분이다, 특별한 이치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신분, 특별한 이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우리가 믿는 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분명한 심과 이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본질, 신앙 고백의 주님이시다 뿐 아니라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많이 생각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돌의 사도시며, 바로 이 말은 우리 모든 믿음의 본질이 되고 근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도로서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앞절에 그 2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은 모든 사람을 불안, 두려움으로 뿐 아니라 공포에 빠지게 하는, 정말 가장 그 슬프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의 그 어떤 죽음. 우린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 가족들, 또 특별히 좀 비교적 젊은 날에 사랑한 그 남편과 잃은 분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정말. 그래서 죽음은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죽인다고는 꼼짝 못합니다. 죽인다고 그러면 모든 것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죠. 죽음으로부터도. 그래서 비록 그 살아난 그 가족의 죽음일지라도 나는 한없는 그 가까이 해야 될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 당사자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치 그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 천사들에 의해서 품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죽음에서조차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도다.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이 땅까지 오시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니라. 백성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죠. 주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가난이 주는 아픔들을 실제 주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죠. 주님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멸시천대 초로 삶 전체가 3년 반의 공생에 12제자를 거느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 다니는 듯 보였지만 동상이몽이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번복히 가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느라. 이 말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아니할까.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4장 또 7장이 또 대상에 대해서의 또 찾았으니까 4장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구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분, 세상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는 가족도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참 애롭다, 쓸쓸하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항상 가까이서 만나면 기쁨을 주는 그런 딸일지라도 몇 번 이야기하면 아빠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러더라고. 예? 왜 부부 사이가 어려울까? 이야기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편만 안 들어준 줄 압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구나.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어쩌다 아들 전화 오면 아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아빠 기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해줄 말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있다 없다, 이해하려고는 해도 사실은 모릅니다. 더욱이 내가 수고한 것을 보상해 받을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좀 알아주지 않는 것도 아픔이지만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어느 날 보니까 늙어 있는 자신, 힘없는 자신, 이게 인생의 끝입니다. 참 안 됐잖아요. 이해가 없습니다. 만약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정말 결과가 안 좋은데, 결과가 시작도 좋아야 되면 유종임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결국 늦고 병들고 자녀들에게 주다 짐이 되는 삶,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삶의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정말 이런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함 속에서의 이룩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가 신앙 뜨겁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때로 힘들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여기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단단한 이야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까지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우리를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 주시고 나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실 보고 형편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15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6절은 이제 우리 편에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산다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계속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었던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저런 좋은 교훈들을 주죠. 봄은 무엇을? 야, 꽃이 피어서 좋다. 참 화사해서 좋다. 푸른 잎들을 보니까 좋다. 근데 봄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화가 들에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얼마나 기다리는 봄입니까? 봄은 참 좋잖아요. 따스해서 좋고 화산 꽃들을 봐서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어서 좋고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봄은 좋은 뜻으로, 그리고 겨울은 유난히 또 특별히 길잖아요. 근데 그 봄이 정말 한순간에,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천만 관객을, 봄이라는 그 서울의 봄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봄과 다른 혹독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의 한 모습을 기대 많은 반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봄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모든 영화가 풀의 꽃 참 씻다. 얼마 전에 또 선거,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 끝났죠. 얼마나 좋을까? 야, 당선됐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집안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사실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무시는 못할 거야 아마.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보통 사실은 어떤 분은 좌절, 절망. 근데 그 기간이 4년.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릴만 하면 또다시 다음 선거 준비할 때 얼마나. 정말 4년짜리입니다. 4년짜리.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벌써 4년이 이렇게 지나갔는가? 우리 세월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냥 누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사실은 4년짜리 국회의원도 피 터지게 하고, 그리고 4년 끝이 다 좋을까요? 끝이 다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얻고 싶은 영광이 얼마나 정말 별것 아니다. 4년짜리다, 5년짜리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다시 피 터지게. 그리고 설사 계속 뭐 당선이 된다고 합시다. 5선, 6선 오면 벌써 세월 지나서 이제 뒤로 물러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봄은, 이런 선거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4년 전에 당선돼서 와 했는데 올해 떨어지고 온갖 비난 속에서 그 좌절, 절망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참 헛된 것, 풀의 꽃처럼. 그런데 여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주님은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다. 끝까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놀랍죠? 세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비록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오래 계시다 보면 이미 치매를 부인할 피할 수도 없고 기도 모든 것, 그래도 딱 어머님이 딱 안 계신다 싶으니까 내 편이 없어진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남편 남의 편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도 잘해주면 내 편 됩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긴장됩니다. 성도들도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비유도 잘했다고, 그런데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얼마나 그로 인해서 항상 긴장의 관계입니다.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죽거나 사나 항상 내 편이죠. 때로는
막 욕하고 너 때문에 그래도 정말 그 속에서 또 자녀에 대한 그런 기쁨들. 그런데 놀랍게 괴롭게 쓸쓸하게 살 수밖에, 내 편 없는 세상에서, 내가 잘해야 되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주시니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놀라워. 이런 대상이 계신다, 대상이 계신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대상 되신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우리를 향하신 바람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 더 깊게 알고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라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좀 맡겨주도록, 의지하도록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있으라는 이야기죠. 더 깨있어야 된다라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뜻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주님뿐 아니라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해 생각함으로 풍성한 삶을, 좀 마치 화사한 꽃들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로 인해서 좀 풍성해지고 그것들을 지치고 그 힘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루하면서 기쁨이 되도록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여기에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 상황이 주는 아픔, 고통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 위로가 참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더욱더 깊이 생각한다라면, 깊이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그 찬송가 85장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 만나길 때 어떨까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생각하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승리한 삶을 살았다.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사실은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솔로몬도 한때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건 어느 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주변으로 환경으로 형편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그 초점이 희미해졌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고 자기 주어진 것에 즐기는 것으로, 그래서 놀랍게 그 대단한 솔로몬 왕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거 정말 대단했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렸을 뿐 아니라, 받았을 뿐 아니라 지혜까지 뛰어났던 솔로몬도 정말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바라보자는 여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도 결국은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초점, 이거 이렇게 정말 거기서 놓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1장이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이 경주를, 마땅히 애들 경주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그게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이지 않을까? 그들은 그 경주 중에 솔로몬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놓침으로 해서 그들은 버려야 될 것, 정말 그것에 붙잡히게 되고 그것의 태클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 믿음의 11장, 아주 영적인 그 믿음의 선지들이 기록되는 장에 기록될 수 있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목하라,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도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바라보자 하면서 또 뒤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뭐 양쪽에 달린 강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떼어내릴 수도 있었음에도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나오죠.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 모든 고통과 참혹함 속에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죽음을 받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영광,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비전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이 땅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저도 제가 30살 되더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보통 열심으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처럼 쉬운 것은 사실은 없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그 당시 특별히 청년들이 성경이 완전히 이제 책도 사람이 본 책하고 그냥 책장에 꽂아놓은 책과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손때가 묻은 거는 완전히 성경이, 그리고 막 성경이 울긋불긋할 뿐 아니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이제서 구원받았을까?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서 딱 답이, 교회를 만나지 못했구나. 지금도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딱 한 가지, 내가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참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은,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마 교회를 보지 않았을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마다한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소망과 같이 나누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도 보면서 비록 그 고통 가운데서 즐거움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저주 멸시 천대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다니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우리가 앉게 될 그런 자리잖아요. 자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더욱더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이 가라.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지옥에 안 간다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소망을 더욱더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맛보아. 이 뜻은 이렇게 참가하다, 같이 즐기다, 경험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것을, 기쁨을 맛봤으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자에 맛봤으면 그래라. 그러면서 1절, 2절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니?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여튼 구원받으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에서 위로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입술로 그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우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전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러면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죠. 순전 아이들이 성장은 엄마 젖 먹으면 그냥 자고 또 일어나 젖 먹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그 엄마 젖도 순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검증된 말씀, 그 7번 연단한 금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너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주님의 역사에 참여했으면 이제 좀 정말 달라져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맛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버리고, 우리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사모해야 될, 마치 아이들이 갓난에 순전하고 신령한 엄마 젖은 가에게 모든 것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사모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정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그렇게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박은 깨서 그 딱 먹을 때 그 여름에 그
더위도 이기게 해주고 그 수박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참내 뜻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면서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맛보라고 말씀하시고 맛보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맛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에브라함 링컨이 가장 의지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다고 그러죠. 에브라함 링컨처럼 실패를 연속해서 경험한 좌절 절망을 누구보다 많이 맛본 쓰라레. 물론 그 삶도 그러죠. 9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계속 뭐 선거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많이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나 결국은 정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쉽지 않은 할 수 없는 그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삼는 거 얼마나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죠. 그 노예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것, 많은 저항,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많은 좌절, 절망, 아픔 속에서도 항상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픔,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좌절에 주저앉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지금도 그는 많은 미국인들의 존경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삶의 표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장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할 때, 애로울 때, 힘들 때, 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은 또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주님의 눈이 의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어머니는 모든 초점이 자녀들에게 비록 직장에 가 있어도 우리 자녀들 오늘 괜찮을까? 학교 학원은 잘 가고 하여튼 식사는 했을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그때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도심의 손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아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맛보아 알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할 수 있는 길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에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또 뒤로 한 장 넘겨서 19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위로의 손길 함께 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들을 아마 하나님 충분히 아무 어려움 평탄한 길 얼마든지 만들어 비단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훨씬 어려움이 많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편 11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103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 참, 주의 말씀의 맛. 우리 여기서 이제 음식의 맛, 고기 맛은 좀 알죠? 왜 이 고기가 질겨? 이렇게 해서 요즘에 참 고기 먹으면서도 맛이 있다 없다고 하는 시대에 사니까 정말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이죠. 그리고 맛이, 미각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오래간만에 식당 갔는데 맛없으면 그 한 끼 먹는 식사임에도 얼마나 그거 참 상당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이 믿음의 선지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믿음의 선지는 말씀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많은 위로와 많은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감동하고 있는 모습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과 이렇게 연결될 때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의 깊이를, 그 말씀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실제 우리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고기도 씹어야 뭐 맛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지의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동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냐할까. 어쩌면 신앙생활의 절정에 다다른 듯 나는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쩌면 원더풀, 너무 놀랍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다, 나 너무 경이롭다, 너무 좋다라고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맛,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경험은 경험할수록 너무 좋다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97절도 한번 볼까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참 이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가까이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 또 은혜, 주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내게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기쁨들.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두운 길에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내 삶에 등불이 되는 것이 정말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선지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내 우울한 내 마음에 빛이 되니까 그 빛으로 답답함을, 우울함을, 초조함을, 불안 염려를 덜쳐버리고, 참 요즘에는 불안 염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의외로 우울증들도 이렇게 그렇게 심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정말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이 믿음의 선지처럼 매일매일의 식사가 우리 힘이 되듯이 가까이 하는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우리도 말씀의 맛을, 말씀으로 인한 기쁨도 맛보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잠시 후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들, 주님의 재림들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또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어떻게 사랑하실까,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실까, 정말 나까지도 주님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시절에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 어쩌면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할까, 왜 사랑하는데 가끔 화내고, 자주 화내고 승질 부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은 많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없죠. 오히려 근실히 훈계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매를 대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도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절제해야 되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라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시켰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친구로 내가 맞았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을까?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요한복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잡혀서 저녁내 매 맞고 온몸이 만신장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은 엉겹결에 십자가 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가져올 모든 고통, 저주, 전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여기도 나오죠. 유월절 전에 유월절 한 마리 양처럼 죽여야 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의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뭔가 그 육신적인 유익을 구하고 제각기 제멋대로 주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완전 동상이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 끝까지 애로운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물론 가끔 마리아라든가 또 믿음의 여인들, 가끔 우리 베드로의 뜻밖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나 대부분 여기도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으로.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 어떤 사랑일까? 끝까지 사랑.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 우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어떤 경우도 책임지는 사랑.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 예수님이 이제 그 수건의 겉옷을 보고 수건을 그렇게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냐할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이겠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그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수는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다면 너는 나를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몸 다 씻겨달라고.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삶 가운데 묻어나는 그런 죄들, 유혹들은 또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씻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정말 이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은 섬겨주러 오신 주님이심을 유감없이, 만약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어떤 왕이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왕이 있다라면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위대한 왕으로, 어떤 그 리더의 표본으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왕이 됐으니까 특별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 제자들은 제각기 제멋대로 개성이 각각 달랐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어쩌면 십자가의 그 은혜도 뭐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모습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억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내 생각대로 뭔가 주장하려고 하다가도 아차, 주님이 무릎 꿇고 내 발 씻겨주신 그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 얼마나 다시 정말 겸손해지고 또 말을 아마 조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제 방에 또 이제 제 집에 걸린, 요즘에 이렇게 전국의 교회들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서 물론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더 마음에 와닿고, 가끔 이렇게 보면서 또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또 정말 주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앙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참된 신앙생활은 죄인인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아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목이 곧고 율법에 붙잡혀 요동치 않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꼬꾸라지게 됐을까? 그게 율법 앞에서 꼬꾸라졌을까? 열심으로 꼬꾸라졌을까? 선민의식으로 꼬꾸라졌을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목이 곧고 뻣뻣한 사울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지게 되잖아요.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그 꼬꾸라지게 된 것도 정말 이 사랑이지 않았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십자가가 자기를 대신한 십자가임을 알았을 때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자라고 여겼던 바울이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많은 어려움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라는 이름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고 동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시고 주님이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사도로의 하나님은 기꺼이 사도 바울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는 칭호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것을 자기 조그마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정죄했던 그가 자기를 대신한 하나님이시 동시에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까지 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고 그 사도로서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 주신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은 나의 대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쩌면 부모에 대한 효도도 그렇지 아니할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의무로 어려운 그 노모를, 또 어려운 분들을, 어려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금방 지치고 아마 두 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신 그 부모의 수고, 헌신, 은혜, 계속되는 변함없는 그 누워있음에서도 자녀를 정말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없는 힘도 나서 효도할 수 있지 아니할까. 개념이 그러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 그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아니할까. 그 부모의 은혜, 나의 삶의 시작도 주님이 부모였고 그 부모가 그 어려운 가운데 내게 베푼 그 사랑, 헌신, 희생을 기억하면 어려운 가운데지만 그 부모에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아니할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다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주님은 이 땅까지 오셔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면서 보배롭고 흠없는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까?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쉽게 환경 형편에 치우치고 자기 현실, 자기 형편에 타다면서 산다라면 안 되지 않냐할까요?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특별한 사람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너를 내 선한 사에게 동참시켜서 나의 동역자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너와 함께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너도 나를 바라보라, 주목하라.
네 삶 가운데 주님을 좀 더 맛보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고 우리 환경 형편이 주어지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맛보면서 또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신분, 이 이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폐역하고 악하고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에 또 주님의 재림의 때 캄캄해지는 이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녀들로 자라가고 빛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